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몸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 교수로부터 가장 훌륭한 이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방법으로 신학을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고의 교수로부터 최고의 이 가장 훌륭한 신학 방법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전과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직접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망스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신 걸 다 보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3절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일들을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올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정말 닭이 울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훌륭한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좋은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아무 쓸모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도망가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시험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경우에 해결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문제가 많고 연약하다는 걸 깨달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큰 소리를 쳤는데 잘난 척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믿음이 강해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큰 시험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올 그 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단순히 육체적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은 고통의 잔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고 지옥불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은 매우 큰 고통입니다. 죄값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에 갈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려는 고통, 그 고통은 매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시험의 잔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올 때,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문제의 해결의 통로요, 기도가 응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100% 응답을 받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유명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온전히 부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래 내 욕심과 판단과 결정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고,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과 뜻으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욕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셨는지 땀이 비 오듯 하셨는데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할 때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는, 해결되어야 하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